네, 오늘 아침에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하나를 살 때에도 좋은 것을 고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돈을 내고 살면서 굳이 상처난 사과를 고를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한 번 먹고 없어질 것을 고를 때에도 우리가 신중한데 결혼할 사람을 찾는 때는 정말 더 신중하겠죠.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약혼 기간을 갖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그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서로에게 집중하며 결혼을 앞두고 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약혼 기간 동안 상대방의 좋지 않은 습관이나 좋지 않은 소문을 알게 되면 결혼을 멈추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결혼을 앞둔 마리아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요셉의 고민을 읽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12살에서 14살 정도에 약혼하는 경우가 흔했고 남성은 18살 전후에 결혼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마리아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부모님 집에서 신부로 데려올 수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났다면 아마 남자와 그의 가족은 당장 결혼을 깨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20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고대 유대인의 결혼은 연애 결혼이 아닙니다. 당시 결혼은 부모와 가족이 주도하는 이 계약 그리고 동맹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사랑이나 연애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 결혼에 앞서서 약혼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정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약 1년의 정혼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약혼 그 이상의 의미로 이미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같이 살지만 않는 그 1년 기간이 있습니다. 남녀는 이 기간 동안 이제 결혼 준비를 하죠. 마리아 역시 요셉과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부모님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당시 결혼 문화를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양가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리아에게 치명적인 수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요셉은 양가를 살리고 마리아에게 더 큰 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결혼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당시로 보면 18살 정도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숙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2절 그리고 17장 9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
잠언 17장 9절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0장 12절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요셉이 정말 마리아를 연애 감정을 가지고 사랑했다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은 양가 부모들에 의해서 모르던 남자 여자를 너네 이제 결혼해 라고 한 거거든요. 두 사람은 자주 서로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은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때입니다. 여기서 정혼이 깨지면 요셉도 소문이 나요. 안 좋은 소문, 허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요셉이 이 정혼을 시끄럽게 깨뜨리면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큰 위험에 처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때문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주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 말해주지요. 마태복음 1장 21,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며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의로운 사람이 누구 있냐?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나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성경 속 마리아의 상황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기 싫은 죄인인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참 의인이셨습니다. 요즘에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좋은 점이 참 많죠. 그런데 개인 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 정보에는 이메일이든 은행이든 비밀번호가 있죠. 문제는 너무 많은 비밀번호를 여기저기 만들어 놓으니까 정작 중요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고생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1월 13일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비트코인 비밀번호를 적어둔 종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억 2천만 달러, 당시 돈으로 2억 4천억 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 열쇠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 다 같은 히브리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고 오늘 예수는 헬라어 말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는 반드시 달라야 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예수님의 이 출생이 이미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언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구약 성경은 인류의 구원자가 처녀를 통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 또 다른 이름을 주셨죠. 바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미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증명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특히 믿다라는 말을 할 때, 믿는다라는 얘기할 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사실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과 결혼할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세주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우리는 요셉이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뜻하지 않는 갈등에 우리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곧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굳건한 말씀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록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의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바로 요셉의 결단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크리스마스의 계절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소망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무엇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내년을 생각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